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지구별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재미있게 놀려고 왔습니다. 지구에 와서 이곳저곳을 찾아보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너무 심심해,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어린 왕자가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 앞을 바라보니 많은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마당입니다. 장미가 활짝 핀 이 마당을 보고 어린 왕자는 낙심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별에만 장미꽃이 예쁘게 펴서 있는지 알았는데 지구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미가 펴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린 왕자는 절망하였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어린 왕자를 지나가던 여우가 쳐다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이는 것 알아요? 길들인다는 단어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있는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벌레가 장미를 찾아와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위해 찾아오는 그 벌레를 잡아주었던 적도 있었고요. 심한 태풍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고 장미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의 강한 태풍이 오지 않도록 병풍을 쳐서 보호해주고 막아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이 장미는 우주 밖에 있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만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와 장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서약을 맺음으로써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간음을 범하다, 거짓신을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약은 신실한 바탕이 유지될 때 잘 진정되고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결혼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신실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서약이 계속 잘 지켜지고 나갈 때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말하면 파탄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은 다른 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매력이 무엇일까요? 풍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을 섬기면 풍요롭게 되고 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많은 수확을 얻고 곡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풍요의 신 앞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유목민은 어디로 가냐면 다산의 신 앞으로 갑니다.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와 소떼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죠? 부하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르는 이 양떼, 소떼가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산의 신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농작물을 내기 위해서는 땅신과 하늘신이 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짐승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그들도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창기들과 결합하면 농토가 풍요로워지고 영양가가 많아져서 많은 농작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목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또 결합을 하게 되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자기가 거부가 되고 많은 짐승을 거두는 부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들이 신전에 가서 그들이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결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몰두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문화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 문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특별한 존재, 이 특별한 관계를 깨트리는 이 언약, 나쁜 음란 문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 문화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깨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 서로에게 있는 특별함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가 우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특별한 존재는 깨지게 되고 특별한 관계는 허물어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간음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적어도 세네 명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이자 중심이기에 가정이 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아닌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깨지면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받는 특별한 사랑,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함을
가정 바깥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따뜻함이나 사랑이나 포근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 고귀한 전을 간음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이 깨끗한 것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왜 간음이라는 이 더러운 것으로 먹칠하고 색칠하면서 오염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이라는 더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한 몸을 음란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면 많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광고 내용이 어떠냐면 이 물건을 사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을 사용하면 이런 데 도움을 줍니다. 라는 그런 정확한 광고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광고를 보면서 잘 고를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의 광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소비 내용을 촉진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쓸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물건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 물건을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보는 TV 앞에 융단폭격처럼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에 대한 신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을 접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신비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성에 대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자극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이 있는 곳에 발을 뻗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주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많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늪에 빠져서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열정을 버리면서 낭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것이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를 신실하게 지켜라. 이웃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한 행위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게 모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 절제하면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특별한 존재인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가정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노력하며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가 살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중에 성장하여 장년이 된 후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를 다짐하며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